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네.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꼭 이렇게 시키면 멀뚱하니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서핑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글이 하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 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악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갖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속적 성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앞서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내가 말하려는 게 바로 이거였어,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바르게 다 정의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마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부터 등장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부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고 베드로전서에 1번 등장해요. 딱 3번 등장하는 거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로소라는 단어가 뭡니까? 처음으로. 또 다른 말로는 진가를 알다 이런 의미가 비로소라는 말이 아닙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보여준 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도들이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진짜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준 게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IA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속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표현하면서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걸 담아내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려진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죠. 어느 날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세계 종교에 기여한 게 무엇인가,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막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독교의 독특성은 아마 성육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거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 아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자가 말하기를 타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 종교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다가 그러면 기독교의 독특성은 아마 부활이 아닐까요?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다른 또 사람이 말하기를 타 종교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난상 토론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문을 뚝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이 열리는 순간 다 쳐다봤어요. 보니까 C.S. 루이스였어요. C.S. 루이스. 영국의 문호였던 C.S. 루이스. 그가 딱 열어본 거예요. 그분이 다른 방을 가야 되는데 잘못 열고 자기 방인 줄 알고 문을 열고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못 적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토론하는 사람들에게 여긴 뭔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다고. 그런데 루이스가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쉽잖아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죠, 은혜.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자격을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립 얌시는 그래서 은혜를 가르쳐 최고의 단어다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덕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니 헌신이니 사랑이니 기쁨이니 절제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은혜는 그런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은혜는 오히려 그 모든 덕목들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의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펼쳐져서 그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의 열매가 비로소 맺혀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막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얼마 안 된 교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교회가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부족함이 투성인 연약함이 많은 교회가 개척교회 이런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아요. 사역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와서 본 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헬라 사람인가,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가 유일하게 발견하고 그가 볼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에 갈 때도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보아도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보는 사람은 늘 은혜롭단 말이죠. 마치 식사와 같은 겁니다.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우리 이금락 집사님 가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식사할 때 그렇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먹으면서도 그 사람이 늘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것도 진짜 맛있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도 입맛이 별로 없었는데 그 사람이 맛있다 맛있다 자꾸 하면 어때요? 내 입맛도 맛있어져요. 맛있어져.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더 집어 먹어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맛있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진단 말이죠. 맛있어져요. 내가 이국나 집사님이랑 여러 번 식사하는데 늘 가서 식사를 이렇게 내오실 때마다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막.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막.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딱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맛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맛있게 먹어진단 말이죠. 먹어져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얘기하죠. 아유, 짜다, 맵다, 아우 시네. 혹시 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뭐 그러면 맛있게 먹으려다가도 어때요? 먹을 마음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뚝 떨어져. 그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안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바나바가 은혜를 보는 눈이 그에겐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가 뭡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권했다는 건 단순히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단 말이죠.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 위에 굳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힘 좀 내, 기운 내.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넌 잘해낼 수 있어. 그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내서 사람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말해줍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어떤 자리에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까?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들을 세워주니까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맡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다시금 돌아와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얌시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서적인 장애를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고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꼭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안디옥까지 도망와서 피신해 왔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여기 와서는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무릅쓰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통과 역경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함께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면 드디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핀 것처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상종할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잖아요. 최고의 수제자였고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었다고 승질을 부리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베드로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함께 비난과 폭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이방인과 거대한 유대인과 넘을 수 없는 벽, 그 벽을 깨 부수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에겐 이방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에 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결코 그 사람과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솔직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자 그러면 왠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에겐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냥 그와는 벽을 쌓고 지내고 싶은 사람, 더 이상 그와는 상종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그 벽을 깨부순 거예요. 그 벽을 넘어선 거란 말이죠. 그 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벽을 허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벽을 쌓고 사는 걸 답답하게 여기세요. 가슴 아파하신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벽을 쌓고 사니까 더 이상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냥 다 전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벽이 없고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음의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저런 사람도 안 되고 저런 사람도 나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이 사람도 나는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렇게 벽을 쌓고 살다 보면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도 문을 열고 저 사람에게도 문을 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문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복음이 함께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벽을 만들고 벽을 허물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2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자기의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과감하게 깨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마음을 열고 함께 다가가는 그 사람, 내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편견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친밀해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단 말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왜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벽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어떤 벽도 여러분에겐 존재하지 않게 만드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열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주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도했단 말이죠.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렇게 부흥하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부흥을 하나님께 돌리는 척하지만 여전히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혼자 은밀하게 즐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역시 와,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했어, 이렇게 컸어, 뭐 이러네. 은근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엔 저도 함께 했어요 이러면서 목회자들이 마치 내가 세운 업적인 것처럼, 내가 세운 공인 것처럼, 내가 만든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대형화되어질까요? 그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커야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바라봐 주니까 교회가 커야 된단 말이죠. 지상명령이 전도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닥달하고, 그러면서 전도해서 성도들이 늘어나면 와, 나는 이 교회 목사야 라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면 300명 되어지면 저는 교회를 둘로 분립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300명이 넘어가면 저도 더 크고 싶은 욕심,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더 큰 돈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제 안에도 왜 틈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크는 것을 경계할 줄 알고 내가 작은 교회에 머물러서 또 다른 작은 교회를 끊임없이 함께 개척해서 세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목사인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이런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입니까? 바나바는 부흥을 혼자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혼자 이 모든 것을 목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찾아요. 바나바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곳에서 사역자 한 명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자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는 사울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장하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갔어요? 다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찾다는 말은 사울이 다소에 있는 걸 알고 거기를 찾아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다가 다소에 가서 비로소 사울을 만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이 다소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0km예요. 280km. 험준한 산맥이 있고 수많은 강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맥을 뚫어서 우리가 태백산맥을 넘어 저 백두대간을 넘어 저 대만까지 만주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란 말이죠. 거의 만주까지 그 험준한 산을 넘어서 사울 하나 찾겠다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게 지금 바나바의 모습이란 말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찾지 않았으면 사울은 역사의 무대 뒤편에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역사 뒤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남았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역사의 무대로 오늘 등장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이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거란 말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왜 찾았을까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나바가 바울과 13년 전에 교제하면서 그런 사실을 그는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부흥하자 나 혼자 목회할 수 없는데 나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다가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대목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뭐예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바나바가 바울을 시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요?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관계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종속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동역자로 함께 생각하고 그를 바울을 찾아다가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해요. 나와 동일한 목회자라고 그를 옆에다 세우고 그로 가르치게 했단 말이죠. 가르치게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난 담임 목사고 너는 부목사야, 알았지? 시키는 것만 잘해?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그죠? 우린 대부분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었고 일상화되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모실 땐 부목사가 아니라 동역 목사를 모시겠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종속된 저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동역 목사로 함께 저는 목회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게 위아래가 아니라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 함께 동역하다가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 목사와 제가 함께 나누어서 성도들을 나누어 함께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게 건강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한 팀을 이루었죠. 1년 동안 성실하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뭐라고요? 그들을 가르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단 말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게 만든 그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서운해하거나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도 있지 않단 말이죠. 어쩌면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영향력이 점점 커졌을 겁니다. 커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예? 시기했으면, 질투했으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예? 나는 그런 꼴 못 보지. 그죠?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예? 그가 칭찬받으면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예?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함께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나바는 단지 바울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나중에 마가도 세우지 않습니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갔다가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도에 이탈하게 되었잖아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가자 추천했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중도에 포기하는 인간은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예? 그런 인간은 함께 갔다가 또 무슨 뒤통수 맞을 일이 있냐고. 예? 바울이 거절하잖아요. 바나바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막 그러는데 바울이 계속 거절하니까 갈등이 생겨서 그러면 바나바가 나는 그럼 마가를 데리고 갈 테니까 바울은 당신은 알아서 그럼 가시라고. 전도여행을 따로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를 붙잡아 주니까 그가 비로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바나바, 너 같은 거 쓸모없어.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칭송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키웠어요? 바나바가 키웠어요? 에? 바나바가 사람을 키웠죠. 하나님의 사람을. 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쓸모 있는 사람만 골라다 데려다 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정말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부족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개발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골라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태워서 건강하게 세워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러죠.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이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하기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죠.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선교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베고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눈물로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그 일밖에는 역사를 만들 일이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른들이 할 게 뭡니까? 그냥 나 나이만큼 먹었으니까 그냥 뒷짐지고 이제는 뭐 가만히 지켜볼 나이가 아니란 말이죠. 어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것들을 유산처럼 물려주고 젊은이들에게 함께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함께 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과 감격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능력 없는 교회가 나 때문에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아픈 사람 함께 찾아가서 세워주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듣고 진짜 너는 나 닮았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삶을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없단 말이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10살 때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열악하니까 그 동생이 그곳에서 지내다가 동생마저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동생의 죽음 때문에 거대한 충격을 받은 이 소녀가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눈까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스스로 자살하는 자살 시도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신병동에 수용하게 되었는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지하 개인실에 이렇게 갇혀진 채 그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근데 한 나이 드신 간호사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이 아이를 나한테 좀 맡겨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내가 돌보고 싶다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 하도 그렇게 이 간호사가 그 아이를 돌보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니까 병원 측에서 그 아이를 그 늙은 간호사에게 맡겼어요. 나이 든 간호사에게. 아이에게 찾아가서 말동무가 돼주기도 하고 아이에게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에게 찾아갔는데 뭐 대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내는데 그러니까 책도 읽어주고 혼자 이야기도 나눠주고 자기가 집에서 쿠키를 구하다가 쿠키도 갖다 주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대는 거야. 하나도 손을 안 대. 그래도 끊임없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이러면서 너 보는 게 내 낙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책 읽어주고 대화해주고 친구처럼 곁에 있어주고 과자를 만들어다 주고 계속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넣어준 과자 가운데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예요. 초콜릿 하나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운이 나서 더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그 아이를 끊임없이 돌봤어요. 2년의 시간이 흘러가자 이 아이가 정상화 판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섬기니까 정상인으로 판단받고 나서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보스턴 파킨슨 맹인 학교에 이 아이를 6년 동안 함께 끌고 가서 함께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 최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신문에서 이 아이를 알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실명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눈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술을 해줘서 이 아이에게 눈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졸업하고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이라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 소녀가 누구예요? 헬렌 켈러를 돌봤던 애니 설리번이었어요. 애니 설리번이 어떻게 헬렌 켈러를 돌볼 수 있었습니까? 그를 돌봤던 릴리라는 나이든 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애니 설리번이 있을 수 있었고 애니 설리번 때문에 헬렌 켈러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한 영혼, 내가 세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역사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 그런 것들을 기꺼이 함께 나눠주고 함께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여러분 꿈꾸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존재가 되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한 사람을 섬기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